고린도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신약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27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2권이나 된다는 것이 입증하지요.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분은 바울인데, 바울은 사실 에베소에서 목회를 3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길게 1년 6개월이나 목회를 했던 곳이 고린도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해서 18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고린도고,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제가 과거에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하는 설교를 공적으로 다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는데,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구브로,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2차에는 소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2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이 가고자 했던 행로를 유럽으로 바꾸게 됩니다. 하나는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지요. 물론 순서를 하나님이 아시아보다 유럽을 먼저 바울을 보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에게 나타난 환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텔레비전을 보면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영상의 화면을 보는 것처럼 자기 앞에 뚜렷하게 펼쳐지는 그 영상을 보는 것 같은 것을 환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바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마게도냐, 헬라의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고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서 이들을 통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최초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헬라의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아시아를 먼저 막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오게 해서 결국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뜻이 계셨다, 그 말이죠.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철저하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일꾼들을 보내셨는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는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원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분쟁을 그레스더스라고 하는 분쟁인데, 이 그레스더스라고 하는 분쟁은 크리스토, 예수님 믿는 일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교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로 많이 건너갈 개종하는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기독교로 개종하는 유대인들 간에 분쟁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의 인구가 약 10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1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약 3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그리스도 문제, 예수 믿는 믿음의 문제로 유대인들 간에 분쟁이 심하니까 너희들 몽땅 로마를 떠나라. 그게 주 5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20년이 지난 후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몽땅 떠나라 해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황제가 추방령을 내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고린도로 오게 됐는데, 그 고린도로 와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유대교 신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 사도를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들이 만나게 된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업이 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한 가지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가 고향인데,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장막 만드는 일을 배웠습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 지역은 양털이 아주 많이 나는 지역인데, 그 양털도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수한 양털이었습니다. 이 길리기아 지방의 양털을 가지고 만든 모직물을 길리기움, 오늘날 무슨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무슨 저는 잘 모르지만 유명 메이커 되면 무슨 똥? 이런 거 되면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길리기움 하면 당시에 굉장한 명품이었습니다. 아주 우수한 품질인데, 이걸 가지고 커튼을 만들고 텐트도 만들고 옷도 만들었는데, 바울이 이런 일을 통해서 자비량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런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업이 같으니까 만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의사 일을 하면서 일을 본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무슨 자기가 가진 이 엔지니어 계통의 일을 하면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텐트 메이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을 텐트 메이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은 사람이다. 생명을 걸고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던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이런 엄청난 충성된 일꾼을 만났다는 것은 바울 사역에 굉장한 힘이 됐겠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신라와 디모데도 만나게 됐는데,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실래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는데,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동안에 실라와 디모데가 왔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실라는 빌립보에서 왔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왔습니다. 실라가 빌립보에서 오늘 이 바울을 찾아올 때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의 연보를 가지고 왔는데, 바울 일행의 복음 사역에 큰 힘이 되었다. 어떤 성도는요, 하나님께 드린 건 헌금이고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구제헌금을 드리는 것은 연보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또 원어에 입각해서 그렇게 새겨 듣는 사람은 지금 이게 이 바울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연보로 가지고 온 건데 헌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제가 당장 바꾼 거예요. 요즘은 무서워요. 목사 설교에 은혜 받으려고 안 하고 자꾸 이 평가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제가 수련회 가지 못해서 맡았던 설교를 감당을 못했는데 한 목사님이 저보고 책임지라 해요. 왜냐하면 저 대신에 설교를 한 사람이 설교를 안 하고 또 다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오리지널 설교를 듣고 싶어서 목사님을 강단에 세웠는데 목사님이 안 오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초를 쳤으니까 저보고 책임지라고 그래서 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 바울 일행이 뭐에 붙잡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전하고 가르칠 때도 오직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고린도 교회를 설교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지배했던 헬라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크라테스는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고 하고 이 철학자들의 삶이나 그들의 사상을 소개하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전에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 가니까 굉장한 철학자들이 판을 치고 사람들의 수준이 거기에 고정이 되니까, 바울이 여러분 헬라 철학을 완전히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헬라 철학에 근간해서 저들과 논쟁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 지식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 주주주의 설교를 하면 헬라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저는 실패를 본다, 이렇게 판단하는 목사입니다. 바울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고린도에 와서는 헬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철학적인 방법을 통하는 건 싹 빼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려고 애를 썼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만났는데,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는데, 실라는 2차 선교여행 같이 갔던 동역자 아닙니까?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동역자들과 함께 고린도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 증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의 증거를 받습니까? 받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을 했어요. 유대교 신자들에게는 예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자들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에게 교회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옷을 털어버렸죠. 옷을 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비방이 나에게는 해당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 일행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는데, 복음을 받지 않는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그것이 단 한 가지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밝혀주기 위해서 인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의 이 죄책도 묻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옷을 털어버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교 혹은 유대교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길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교회는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유대교 신자들에게 맡겼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교 신자들을 통해서 장구한 세월 동안 예언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상 더 이상 유대교 신자들에게 복음을 맡길 수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맡기고 교회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일꾼들을 보내셨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일꾼, 또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일꾼을 보냈는데 이름만 들어봐도 벅찬 일꾼들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오늘 주님을 만난다고 해도 근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기억하고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기억한다면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요. 오늘 제 글을 읽고 제자 목사가 목사님 10년 동안 목회해서 양이 없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저는 목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양이 없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또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도 양이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교회 가기 싫다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무슨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드리고 이것도 엉터리고, 양이 없는 목사도 엉터리다 하면서 아주 강력 지지하는 말씀을 보내줘서 쭉 읽으면서 제가 색다른 어떤 그 감정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에서 또 만난 사람이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18장 7절을 볼까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은 유대교 신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유대교 신자가 아니라 기독교 정수가 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계속 바울을 핍박하니까 바울 일행을 아예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당 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그 가족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는 회당의 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상당수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자로 개종을 하겠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선행 조건이 뭡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니까 이렇게 디도 유스도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보도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이 디도 유스도나 그리스보가 그 지역에 대단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보에게는 바울이 직접 신앙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믿는 신자들이 생기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주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I love church예요. 그래서 혹시 I love church 그러니까 나는 초원교회를 사랑한다 그래서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는 어린 심령들 자신이 처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 어린 생명들에게 아주 우리 교회가 가진 인류 자원 선생님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텐데, 이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일꾼, 믿음의 일꾼,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있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왔다더라, 바울이 전도하는데 또 이 디도 유스도나 그리스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함께 동역을 했다더라, 어쨌단 말입니까? 이런 말씀, 고린도 교회 주신 말씀은 초원교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초원교회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되고, 실라와 디모데가 되고, 또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보와 같은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강력한 요청,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종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18장 사도의 상전 18장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깊이 깨닫고 수종을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보는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 누가 신학 공부를 하는데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한번 보면 F랍니다. 근데 선배들이 실제로 휴대폰보다 걸려서 뭐 한 학기 내내 참석하고 기말고사를 봐도 F 맞았대요. 이번에 한 학생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제가 고린도 교회 설교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검색을 했다가 쉽게 말하면 걸려가지고 여지없이 F를 맞는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 안 하고 휴대폰을 보거나 딴짓하는 분은 그 교수 말대로 F 학점입니다. 그죠? 제가 외국어 대학교에서 늘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내 마음에 아주 흡족하지 못한 성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해지는 시간을 갖는데, 아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과목을 가지고 제가 똑같이 열심히 강의했는데 이전의 선배들은 저에게 거의 최고점을 줬는데 이것들은 왜 나에게 이렇게 아쉽게도 점수를 안 줬을까, 평가를 안 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답은 하나예요. 하도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봐가지고 예제를 주니까 시험을 잘 봐서 이번에는 예제를 주지 않은 데서 제가 3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들은 것만 가지고 써야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좀 원망이 생긴 것 같아요. 성적을 보려면 반드시 평가를 해야 봅니다. 교수 평가를 해야 성적을 열람할 수 있는데 성적 열람하는 시간에 지가 A를 맞았을 때 A 못 맞았다고 확신한 거죠. B를 맞은 학생은 C를 맞았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예제를 제대로 못 썼으니까. 저는 그걸 감안하고 시험 문제를 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지혜로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교수님들은 11개 예제를 주면 8개 똑같이 낸다든지, 그런데 그 예제가 엄청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제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겸손하게 여러 가지를 참고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죠? 여러분, 말씀도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이 앞에 불려가는 그 시간까지 들으면서 우리의 영을 채워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세우는 것을 알고 열심히 수종을 들었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고린도만 쳐다보면 실망이에요. 고린도만 쳐다보면 공포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잖아요. 바울은 유대인들만 보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입니다. 또 여러분, 고린도까지 미치는 헬라 철학의 위세가 대단했는데 제가 설교한 것처럼 직전에 헬라에 가서 철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헛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고린도의 이 철학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어찌할꼬 두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가 대단히 영적으로 어두웠고 성적으로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화 되지 말라. 이 말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사람처럼 사는 것은 완전히 영육간에 타락하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 돌아다닐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오염이 극심했던 고린도였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바울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환상 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침묵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주는 그리스도라고 강력히 전해야 되는데 담대하게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네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라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비록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적해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강력하게 전하면 어떤 자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러니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믿을까? 반발하겠지? 집안에서 그래서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전해놓고 반발하는 게 낫지 아예 말씀 안 전하면 반발도 없고 아예 믿지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때가 되면 담대하게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라고 전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여러분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끝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있는다. 누구에게 약속한 겁니까?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여러분 아내가 나와 함께하고 친구가 함께하고 유력한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거, 스승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행복한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확실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파의 생활을 할 때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왜 왔습니까?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바울이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끝까지 주님은 함께 하신다. 이게 엄청난 환상의 위로죠. 그러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외쳐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에 찾아야 될 내 백성이 있다. 이 성중에 네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 내 백성이 많다. 고린도에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이 많은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유대교에 빠져 있거나 예수 믿지 않고 불신으로 살아가는 내 백성들이 많다. 그러면 고린도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네가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그 백성이 찾아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은 이미 열매까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다메섹이나 예루살렘,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폭동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폭동이 바울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네가 생존해야 될 이유가 있다. 너가 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은 고린도에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의 택자를 찾아내는 일에 너가 사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하루세끼 밥을 먹어야 될 이유가 있고 너는 살아있어야 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바울은 이런 비전을 받고 고린도에서 적어도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이런 사랑의 수고의 결과 초대교회에 빛나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고린도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다하기까지 복음 전파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증언이 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겁니다. 바울이 환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임마누엘 환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함께 계시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냈는데 그분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큰 방법이 신구약 66권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에게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와 디도, 유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이 마산에 두 노인 성도님들을 뵈러 방문하겠다고 얼마나 참 좋은 발상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계셔서 저로서는 좀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하길의 성도님이 계시니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산 그 멀리까지 경비를 들여서 오가면서 단순한 신방만 하는 것은 좀 아깝다. 그래서 그분들이 출석하면서 케어를 받고 있는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사랑으로 교회 이전을 했으니까 이전 감사 예배를 좀 같이 드리자 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졌는데 이 소식을 알고 거제 양정 영광교회에서 거기까지 오시는데 이 마산에서 거제는 금방 오는데 수요일 설교를 좀 해주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처음엔 좀 다운됐을 거예요. 아마 두 분만 뵙고 오가면서 좀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싶었는데 사랑으로 교회까지는 뭐 이해가 됐죠. 2시에 예배 시작하면 3시면 마칠 거니까 그러면 또 요즘 해가 길으니까 구경하고 오면 되는데 저녁 8시에 또 예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렇지만 이 교회와 목사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권사님들이 아주 기쁘게 동행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교회는 자신이 고백을 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이전하고 이전 감사 예배를 2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노예에서 이미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한 열흘 사이에 우리가 가서 다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전 감사 예배를 2번 드렸는데 제가 이미 글로 나중에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도대체가 이 목사와 권사님들이 온다고 이 개척교회에서 식사를 자장면 한 그릇 대접하면 되지, 자장면도 5,000원짜리 말고 2,900원짜리 대접하면 되지, 뭐 삼계탕 사준다고 하도 때를 써서 권사님들이 거기까지 가니까 체력 보강을 위해서 제가 허락을 했는데 뭐 인천도 삼계탕 그렇게 하는데 뭔 16,000원짜리 삼계탕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먹고도 시험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것을 개척교회에서 대접해서 되겠는가. 점심 잘 먹고 그리고 교회로 갔는데 삼계탕 먹으니까 얼마나 열나요? 그죠? 근데 교회 들어가면 시원해야 되는데 보니까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예컨대 현희숙 권사님이 2kg가 줄었어요. 줄을 키로도 없는데 그 예배당에서 한 2시간 있는 동안에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저도 참 괴롭더라고요. 순간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가는 정말 천국 빨리 가시겠다. 하길의 성도를 위한 여러 성도들을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다가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 집사님을 향해서 신집사님이 에어컨을 하나 해놓으시죠. 장로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돈은 제가 내겠습니다. 돈을 제가 내겠다는데 뭐 저희 아버지가 아멘 못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해주기로 했는데 제가 불쌍했는지 뭐 같이 간 권사님이
장로님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제장 맡은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저에게 끝나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정말 이 돈 없으신 목사님인 거 아는데 에어컨이 한두 푼입니까? 교회에서 카드로 끊으면 할부가 가능하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위로의 전화가 왔는데 제 마음에 또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 잘 됐다 싶어서 교회가 반하고 제가 반하고 그렇게 해서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는데, 에어컨이 내일 모레,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 교회 굉장히 덥게 예배드립니다. 내일 신청해도 바로 안 가니까 내일 모레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해결이 됐고, 우리 가신 권사님을 중심으로 또 가지 않았던 여러 성도님들이 또 이전 감사헌금을 해줘가지고 아마 나한테 말 안 했는데 어제 오후에 이 비로소 십자가 종탑을 세우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적인 면모를 다 갖췄어요. 이제는 그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내적인 이 일만 잘 감당하면 되는데, 교회를 이전하자마자 바로 옆에 60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전한 지 불과 한 2주일밖에 더 됐습니까? 근데 한 성도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한 성도가 등록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말씀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점잖게 잘생긴 할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어쨌든 이전하면서 또 새로운 가족도 생기게 되니까 그분을 통해서 또 전도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교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거제 양정교회로 갔는데 거기도 뭐 개척교회나 마찬가지인데 기적적인 교회죠. 근데 우리 점심 삼계탕 먹어가지고 권사님들 잘 못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려도 또 비싼 한정식집으로 가가지고 먹었는지 말았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따끔하게 돌아와서 두 분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가게 될런지 안 가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5,000원짜리 이하로 하자, 자장면으로 하자, 절대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양정 영광 교회는 듣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보니까 1,600평입니다 1,600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다 예배당도 멋있게 짓고 시설도 다 끝냈어요. 지난달에 준공도 나왔는데 그 과정에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얼마나 지쳤는지, 건축하면서 성도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이자를 감당하는데, 그 1,600평에 지어놓은 예배당까지 다 해서 빚이 12억 6천이랍니다. 한 달에 이자 나가는 거 한 400여만 원 된대요. 그것만 있으면 유지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임 목사님이 너무 힘든 나머지 더 이상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교단도 다른데 제 제자 목사에게 그 교회를 넘겨준 거예요. 담임 목사가 바뀌었어요. 그래 이 담임 목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400 몇십만 원 이자 내는 거 별 문제 안 되거든요. 또 용서하세요. 한 달에 지금 현재 한 600만 원 정도 헌금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자 내고 관리하는 것 정도는 되잖아요. 목사님이 사례만 포기하면. 앞으로 이제 성장만 하면 주님의 일을 아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교회인데, 저를 다녀가게 함으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4,000명 6,000명 성장하면 뭐 할 거예요? 이거 녹음이 돼서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오늘 당회 시간에 제가 장로님들과 주례 한 건을 제가 맡은 것을 결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 교회가 있는데 저한테 주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안 한다 얘기입니다. 몇천 명 모이는데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가 아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정을 출발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허락을 해야 되겠죠. 허락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옮기라고 그래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가 아닌데 그 교회 다녀가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끝인데, 그러니까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게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제 양정 영광교회와 또 사랑으로 교회를 다녀와서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한 이유는, 권사님들이 뭐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느냐면, 기록에 남아있기를, 이렇게 저희들이 목사님과 동행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고 있고, 용서하세요,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까 기도 제목이 생기고 저희들의 긍지가 생겼습니다 하는 그런 문자가 생겨서, 제가 목회하다 보면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픈 게 낫지
제 아내가 뭐 신경 쓰는 게 많아 의사가 뭔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게 해서 이석증이 생기게 해가지고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오늘 겨우 주일 지키게 하나님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밥도 못 얻어 먹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반찬을 잘 할 줄 아나 그랬더니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더라고. 그러니 제가 오늘 아침은 어디서 먹고 점심은 어디서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권사님들의 동행과 그 이후에 그런 소식을 받으니까 이번 여행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다. 사랑으로 교회가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힘을 얻었고 양정영광교회가 내 성경대학 해라. 성경대학 하면 내가 몸이 부서져도 와서 그 시간 때워주겠다. 그래서 거제 양정영광교회 가면 거제도에서 최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다 하는 걸 하고 그 사이에 목사님이 준비를 해서 말씀으로 승부 보는 교회 해라.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으로 승부 봐서 안 오면 치우고 성령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라 해서 합의를 받습니다. 제가 당회장이 된 거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결론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침묵하지 말고 전도합시다.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합시다. 이 성중에 주님의 백성이 많은 것을 확신합시다. 할렐루야.